제 3장은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그걸 이제 묘사한 겁니다. 피성이다 1절에 피성이다 막 성 안에 피가 막 강처럼 흘렀다는 그 이야기죠. 무지무지한 그 살육이 일어났다. 살육이 일어났다. 그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면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그 있습니다. 2절, 3절은 마치 전쟁하는 것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말들을 때리고 달리는 소리, 병거가 막 윙윙하고 달리는 소리. 2절, 3절을 읽기만 해도 막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이 사람이 막 죽고 이런 게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우리는 그 할 수 있으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좀 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 세상 속 곳곳에 사랑하는 마음도 심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해서 항상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은 뭔가 흐뭇한 미소가 들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한 것처럼 아수르 제국은 세상 역사에서도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자들인데 결국은 망할 때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그냥 사람을 살육하듯이 그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들도 종국에는 자기가 남에게 행한 것 이상으로 아주 그 곤욕을 당하고 비참해질 겁니다. 옛날에 나치나 또 일본 제국주의나 그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예,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거거든요. 세상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술의 14절에 능숙한 미모염려가 많은 음행을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를 음행하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듯이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죠. 이 마술에 능숙하다. 마술은 속임수를 쓰죠. 속임수를 씁니다. 네,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 나라들을 농약하고 이 속임수 거짓이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죠. 마귀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또 뭐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다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순간에 유혹에 못 이겨서 돈과 쾌락에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거죠. 거짓을 마술을 쓰는 거짓말도 도가 튀면은 마술이 되는 거예요. 마술. 예. 아주 능숙한 마술을 썼다. 예. 거짓말이 능숙해지면 마술인데 마술에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속아 넘어갈 자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일을 했. 5절에 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이 보이고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이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온 세상에 다 드러내며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 심판하겠다. 그렇습니다. 6절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돕지 않을 것이다.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럼 도망하면서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예. 나와 한편인 걸로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버리고 도망을 하면서 이제 쟤들 다 망했다. 그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죠. 그 힘에 의해서 거짓말로 연합했던 자들은 결국은 서로를 그렇게 배신합니다. 서로를 배신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이나 사랑이나 또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랬습니다.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수도 테베라고 하는 거죠. 테베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는 병거가 그 2만 대가 있고 성문이 100개 정도, 문이 100개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도시고 고대 수도입니다. 예, 고대 수도.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예, 적군이 침략하기에는 함락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든든한 요새인데 그런 요새도 무너졌다는 거죠.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예, 구스는 에디오피아,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자들도 힘이 강했다는 거죠. 붓과 루빔, 붓은 오늘날의 소말리아고, 예, 루빔은 리비아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은 이집트 옆에 하나씩 붙어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그 힘이 없었다. 예,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그를 돕는 자가 되었지만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갖고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 그랬습니다. 망할 때는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힘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도 그 테베도 그렇게 성이 크고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소였지만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고대 세계에 굉장히 강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망할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무 도움이 되지.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그 훗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의 왕국이 멸망당할 때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그걸로 끝이다라는 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10절에 길모퉁이 메어침을 당해. 길모퉁이는 이제 그 큰 길의 어떤 사거리, 교차로를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시의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학살당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살당했다. 예. 그렇게 아수르가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예. 악한 짓을.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에 뽑혀나니었고 그의 모든 근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이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게 이제 계속되지는 않은 거죠. 계속되지 않은. 예.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음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11절은 술에 취하여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예. 그 피난처를 술에 취하여 숨는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적들이 막 공격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2절에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을 것이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한 나라지만은 그 모든 산성들이 그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은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랬습니다. 예, 그냥 허물어진다는 거죠. 힘없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늙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너는 물을 기어 에워 쌓을 것을 대비하여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진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그랬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을 너를 베개를 느치가 무는 것 같이 하라. 느치는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입니다.
예, 느치와 메뚜기가 나오는 것은 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는 이 메뚜기 떼가 한 번씩 휩쓸고 지나간다 그러죠. 예, 그렇게 하면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들이 옛날에는 그 불화살, 폭탄이 없으니까 불화살, 그다음에 뭐 이 불덩어리를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 줄로 당겨서 당기는 거에 의해 가지고 성에다 막 쐈습니다. 그 화공에 의해 가지고 다 도시가 불타버린다는 거죠. 불타버리고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장수는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들어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인들이 많고 또 방백과 장수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은 다 그렇게 도망간다. 마치 메뚜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 한순간에 다 도망을 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바벨론 군대와 싸우고 있지만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런 대가를 치른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종은 누워쉬며 백성은 산들이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용병들이 위로 막 전진해서 올라갈 때 시민들이 나와서 막 박수치고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진 찍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독재 정치에 의해서 말은 못했지만은 시민들이 막 손뼉을 쳤다는 거죠. 손뼉을 쳤다. 그런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그런 나라는 결국 망. 네. 결국 그런 나라 막 언론을 틀어막고 그리 하지만은 망한다는. 중국도 그러죠. 중국도 막 다 틀어막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은 백성들이 막 손뼉을 치는 날이 온다.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 그런 나라는 결국 망할 때 그 주도자들은 이 아수르가 망할 때 겪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참혹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나훔서에 예언된 아수르의 멸망은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편에 꼭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처럼 결코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